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주연이. 우리 조금씩만 조금 뛰어서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가까이 있어도 몸은 조금씩만 떨어져 볼까요? 네, 조금씩 떨어지고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이 과일이랑 울긋불긋 이렇게 다 보이나요? 여기 왜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이 강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올한해 태풍이 있어도 햇빛과 단비와 공기를 적절하게 주셔서 이렇게 또 과일들이 잘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또 감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과 또 귤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뭘 감사할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 생각이나 입술로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듯한 행동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은혜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라고 이 시간에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따라해달라고 얼마나 마음을 리스킨으로 그렇게 와드리며 와이라리 미르모드로 뭐뭐 맞돌리비로 불러보 이리리 가만으로 yar라라고 리미라리 여들라들라 로와야 추칼라라 캔다리 이마야 드리토 후두두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진심으로 잡으려고 마이리에 기꺼라 라바라바라 이렇게 그거를 갖다 오이들이 마오라 라바라바라 나는 힘을 떼지 말라라 마이 얘들이 내가 얘들이 예를 막고 무슨 가만히 베리미라리 가만히 역사에 주셨다는 말을 사랑으로 아리아라 리미리 미어로 달라 야주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시고 사랑하며 달리게살라로 여러분을 의지하며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중요한 내 손에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주실 것을 주님 아버지 또 아이들의 나를 위해 주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하리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기승을 부렸지만 그럼에도 코로나와 함께 벌써 11월 중순까지 왔고 오늘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저희들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가 혹시 생각으로 염려에 눌렸거나 또 입술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한 거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함을 주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귀가 집중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신뢰합니다.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입니까? 원래 마가복음 강해인데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아보시고요. 앞에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금방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에
자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땅 지역을 이렇게 가시는데요. 저쪽 멀리에서 문둥병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문둥병자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다고요?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걸리는 걸 보면 눈썹이 이렇게 다 빠져요. 눈썹도 빠지고 코가 막 문드러지고요.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해지고 썩어서 이 몸에 피부가 썩어서 괴사라 그러죠. 막 냄새가 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살아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문둥병 같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제사장에게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너 문둥병이야 그렇게 확정을 해주면 집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부정하니까 옷을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성문 밖에 나가서 숨어서 따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나은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나은 것 같다 해도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살펴보고 나았다 확진을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멀리서 마주친 문둥병자 10명은 외로운 사람들이죠. 집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 옆에도 못 가요. 사람들 옆에 가면 전염병이기도 하지만 부정하다고 하니까 사람들 곁에 가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소리를 질러갖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피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참 그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들이 예수님 옆으로 바짝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율법으로 약 그 50m 정도 100보 이상 떨어져 가지고 저쪽에 마주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선생이야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막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외롭잖아요. 병이 걸렸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집에 가서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면 아내나 아기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부모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멀리서만 만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절박한 심정으로 크게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금방 말씀을 보셨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 어떤 의미가 숨겨 있을까요? 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럴까요? 아까 목사님이 제사장한테는 왜 간다고 그랬죠? 문둥병이 생겼을 때도 가고 나았을 때도 가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보여 그럴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나을 거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 10명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안수를 하면서 문둥병 치료받았을지어다 막 이런 말을 한다거나 기도를 해준다거나 어떤 액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멀리 서서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씀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10명 문둥병자는 불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불안했다는 말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왜 그럴까요? 나을 거라는 믿음.
사실 이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갈 때까지 몸이 낫지 않는다면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나을 거다. 우리 치료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가는 도중에 이 이름 부른다. 목사님 봐요. 고마워. 예수님께로 달려가다가 10명이요.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떨어져. 고마워. 고맙습니다. 달려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울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침받은 걸 모르잖아요. 근데 뛰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도 한쪽이 막 그 상해가지고 써가지고 막 이렇게 저쪽 걸어가는데 다리가 펴지는 거죠. 다리가 펴지고 막 잘 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옆에 보니까 눈썹이 막 나고요. 피부가 아기처럼 깨끗해지고 그 막 뭉퉁그러진 코, 얼굴이 이상하게 된 얼굴이 제대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랐고, 너 나았어. 너도 나았어. 와, 우리 나았나 봐. 그러고 막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그 10명의 문둥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붙들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빨리 달려요. 왜요? 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나았다고 확증을 받아야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부모님과 혹시 결혼했다면 아내와 아기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더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제사장한테 막 뛰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명에서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은 계속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달리다가 그 자리에 서요. 그러더니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10명에서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어요. 멍멍하는 그 개 있잖아요. 왜 막 중능무도 욕 심하게 하면 앞에다 개자 붙여가지고 막 하잖아. 그 개를 상징하는 그 안 좋은 그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라는 거지. 단일 민족성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개 취급을 하는 손가락질 받는 업신여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민족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걸려서 내처짐을 받았으니 얼마나 자기 신세가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너무 벅차가지고 그대로 제사장한테 가기까지 안 되겠는 거예요. 사실 문둥병자가 이 사마리아인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너 고침 받았어 라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먼저 감사가 이 안에서 막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예수님한테 빨리 가서 감사를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려고 이제 그 사람은 거꾸로 뒤를 돌아서 막 예수님한테 오면서 예수님 보이니까 이제는 문둥병 나았으니까 가까이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렸다 이 말은 자기 병이 나은 거를 누구로 인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하던 게 감사하다고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니까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막 살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예수 선생님, 저는 사마리아인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얼마나 그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절부터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15절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이죠.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이 다 똑같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빼고는 그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은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 9에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 하나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하냐면 감사가 무척 중요하구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히만 여기면 안 돼요. 기도는 되게 잘하는데 응답을 딱 받으면 응답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 우리 합니까? 감사는 무척 중요해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물어봤던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9 문둥병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제사장한테 뛰어갔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고 확진받고 예수님한테로 다시 왔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나요? 아니죠.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 살해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던 이 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을 향해서 그 꿈을 펼칠 그 미래에 대한 계획 이렇게 가득 차니까 감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 가버리고 마른 거죠. 그러면 그 9사람 유대인과 한 사람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문둥병이 나왔는데 은혜 받은 차이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 본문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응. 아, 네. 감사함으로 너무 벅차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시하고 예수님께 그가 뭘 받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근데 보세요. 10사람이 똑같이 병이 나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너무 감사하고 벅찬 나머지 예수께 나아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주세요. 뭐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육신의 그 병은 똑같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오래 버리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면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영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은요, 영혼, 그러니까 영, 육신, 여러분 눈에 목사님 몸이 보이는 게 육신이죠, 육신, 내 정신인 혼, 영, 육, 혼, 3분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 몸에서 목사님 때가 되면 아니면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잖아. 죽는다고 하면 그 죽음의 상태를 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죽었다고 표현해요? 어떻게 됐을 때 사람이 죽은 건가요?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가 죽음이야. 맞죠? 맞아요. 영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네. 그래서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몸은 때가 있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길어야 요즘은 뭐 100살 넘어도 사시긴 하시지만 통상적으로 신문에서 보니까 통상적인 나이가 87세, 88세 정도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죽는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육신은 죽을지라도 속에서 뭐가 있냐면 영혼은 영원히 산단 말이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네 믿음으로 너가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하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하고 다른 부분은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어마어마한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게 감사가 돼. 내 마음으로
예를 그냥 들을게. 유빈이가 지난번에 몸이 많이 아팠는데 오늘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고 고마워.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유빈이 치료해 줘서 고마워요. 막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받으시겠지만 유빈이는 나를 모르잖아. 근데 유빈아 건강에 회복돼서 와서 찬양하니까 참 예뻐 고마워. 이렇게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죠? 감사는 표현이에요. 감사할 때 사람은 서로가 정도 들고 더 애틋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참 중요해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안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럼 나는 한 명일까? 사마리아인 같은 한 명일까? 유대인 같은 9명이었을까? 나는 어떤 쪽에 서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본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지금 희망상으로는 다 한 명에 속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의 행동이 평상시 감사를 너무 이렇게 잘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이렇게 많이 받아서요? 한번 생각해봐. 나를 낳아서 이만큼 여러분들 길러주신 분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이에요. 목사님이 부모가 돼 보니까 목사님은 딸 둘이거든요. 부모가 돼 보니까 저는 안 좋은 걸 먹어도 자식 입에는 맛있는 거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목사님이 둘째 딸내하고 같이 살거든요. 고기를 굽잖아요. 그럼 목사님 서너 점 먹고 사위하고 딸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살짝 다른 걸 먹어요. 그러면 딸도 부모거든요. 딱 알고 뭐라냐면 엄마 우리 많이 먹게 하려고 안 먹는 거지. 드세요.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나는 설령 못 입어도 자식은 잘 입히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목사님만 그러냐? 아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이 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그게 다 부모 마음이야. 뉴스에 보니까 뭐 자기 애기를 막 때리고 학대하던데요. 그건 사이코패스야. 그게 다 흔하냐고?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러지 보통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다 우리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응원해주는 지지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모예요. 이 부모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냐고요. 당연하게 생각했을걸요. 목사님은 이제 딸내미 둘째 딸 생일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둘째 딸이 일어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엄마가 내 엄마라서 감사해 이렇게 말할 때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제가 딸한테 막 얼마나 뭘 잘해줘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딸이 감사하다는 거를 저에게 표현할 때 이 마음에서 엔돌핀이 솟고요 감동을 잊게 되고 정말 저는 더 하나님께 더 막 감사하게 돼요. 뭘 말하려고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교회 끝나고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따뜻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 수두룩해요. 아프리카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병으로 얼마나 죽어갑니까? 못 먹어서 얼마나 죽어갑니까? 따뜻한 집이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저기 순이네 집은 엄청나게 크던데요. 크고 작고 생각해서 감사해. 크기가 작고 크고 아니에요. 비록 우리 집이 적은 집일지라도 내 가족이 모여 살면서 따뜻하고 내가 내 몸이 충분히 집에서 쉬면서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 있다.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 입장에서 목사님은 경차를 타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경차 안에서 막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저예요. 정말로 감사해요. 경차지만 그랜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계신 거 감사. 집 있는 거 감사. 따뜻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해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를 가라고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공부 다 했어요. 누구든지 다 그 학교 시절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알게 되고 지정의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거 마땅해요. 학교 다니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에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고 계시잖아요. 옷도 사다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친구가 있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신문에 중등부나 고등부 또래 친구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 찾아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찾아가는 율은 극히 드물어요. 다 친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친구한테 할 말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의논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경험도 있고요. 얼마나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저하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친구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절대 안 하지. 근데 감사는 더 큰 감사거리를 가져와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고요. 우리 몸도 감사할 때 엔돌핀이 나와요. 목사님 같이 사는 그 둘째 딸이 지난 주간에 갑자기 맹장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내미가 수술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에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저 사람 이상한가 봐. 자기 딸이 수술해가지고 지금 걸을 때도 이러고 걸어가는데 무엇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근데 저만 그러냐? 둘째 딸이 뭐라냐면 엄마 난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렇게 잘 회복해서 내가 애들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이 감사가 억지로 됩니까? 평상시 감사하는 경건한 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코로나로 지금 몇 달째인데 막 경제가 마비되고 너무 힘든 게 많고 또 재난 태풍이 와가지고 과일도 다 떨어져 버리고 뭐가 감사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게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막 입원한 사람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막 고통, 물론 무증세도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막 겪더라. 이런 거 막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 건강은 정말 나 혼자서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감사.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막 은혜롭게 막 예배가 드려집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집중이 안 될 거고요. 내 마음이 그대로 내가 쳐다본다.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우리들 나와서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우리 어제 온세토를 통해서 예배 중요성을 담임 목사님께 들었죠. 목사님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예배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들은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똑같게 인터넷 통해서 찾아 들어봐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자의 자세가.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많은지 감사를 자꾸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들 공부 잘하려면 막 책을 한 번이라도 더 본 친구가 공부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감사도 자꾸 표현해 본 사람이 감사를 더 잘해요. 감사를 안 하다가 어쩌다 감사하려면 쑥스럽고 표현도 잘 못해. 엄마 감사해요. 잘 못해요. 근데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막 이렇게 감사 표현해 보세요. 듣는 사람이 정말 같이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엔돌핀이 생기고 얼마나 우리 간의 관계가 환해지고 밝아지겠어요.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고 누가 불리우냐면 영국의 목사님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지금 이제 세상에 안 계신데 이분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천국빛,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 얻잖아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무엇을 나타내냐면 작은 걸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점점점 감사가 큰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멘. 아, 그렇군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은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도 주연이처럼 구원받은 거가 1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나란 존재를 목사님은 너무 잘 알아. 어떤 존재였는데요? 저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났어요. 나만 그러나요? 여러분 모두 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났거든요.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죄성을 따라서 막 거짓말도 하고, 목사님도 어려서 많이 싸웠어요. 싸움 잘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하면 안 졌어요. 지금은 되게 착하게 보이죠? 지금 착해요. 근데 어려서는 싸움을 하면 목사님 어렸을 때 싸움을 하면 여자들끼리 머리 잡고 싸웠거든. 그러면 창피해.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창피해요. 그렇게 싸움을 하고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앉으려고 그러고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따라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내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죄값인 사망,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죽음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 복음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 예수님 죽은 거는 너 때문에 죽으셨어.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 때문에 죽으셨어라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또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고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목사님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거리가 급하면 하나님 아빠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막 체면 차려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언제 기도를 다 해. 그렇게 해다가 하나님은 내 머리칼까지 다 세신받으신 굉장히 자상하신 친아빠보다 더 가까운 그런 하나님이신데 뭘 형식을 차리고 체면을 차리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말해요. 속이 막 힘들어.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냥 말하듯이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고 구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께 자기를 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안 어색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끔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고백을 많이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막 고백해요. 정말 사랑을 고백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랑하고요. 나와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는 이렇게 막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세요. 우리가 가장 무엇을 먼저 기뻐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만 더 살핀다면, 우리가 혹시 뭔가를 안 될 때도 감사해 보세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뭔가 안 풀릴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목사님 딸 수술했을 때 그냥 감사하다고 했죠. 정말 감사했어요. 왜? 그게 맹장이 터져갖고 속에서 터지지 않고 감사, 수술 잘 돼서 감사, 빨리 회복돼서 감사, 모든 게 감사했거든요.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감사하세요. 목사님이 10년 전에 인하대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10년 전에.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은 정말 부끄러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사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주사를 이렇게 어렸을 여러분만 할 때 학교 예방 주사 놓으러 오면은요 신발 갖고 화장실로 튄 사람이 저예요. 지금도 피 검사한다고 하면요 주야 이 사람이 저거든요. 이렇게 병원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수술을 한다고 하니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10년 전이면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가지고 수술한다고 할 때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인하대 병원을 가는데 마음이 막 콩닥콩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확실하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다 갔어요. 입원하고 이튿날 수술을 하는데요. 담대하게 수술까지 다 했죠. 마취를 하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마취를 이렇게 깰 때쯤이 뭐 회복실이잖아요. 근데 회복실에서 그 막 눈을 뜨는 순간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누가 저를 꽉 안고 있는 그 따뜻함, 엄마의 그 품 같은 그 따뜻함, 그 꽉 안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회복실이길래 간호사가 이불로 저를 이렇게 딸딸딸딸 말아놓은 줄 알았어. 꽉 조여놓은 줄 알았어. 근데 웬걸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병원에 그 얇은 이불 하나만 갖다 이렇게 덮어놓은 그 상태였어요. 뭐였을까요? 성령님이 저를 꽉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게 아까 고등부 설교하다가 그게 문득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안 좋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끔찍하게 더 생각하셔. 우리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면 어때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에이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안 될 때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위하시고 그 연약한 자에게 더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안 될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잘 안 풀 때 염려하지 마세요. 그 낙심에 눌려버릴 수가 있고요. 낙심하면 사단이 막 부채질해. 너 잘한다. 속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잘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혹시 잘못해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합력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뭔가 안 된다고 생각될 때도 그거를 놓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별 얘기 다 나오는데 목사님은 고등학교로 삼수해서 들어갔어요. 공부를 못했냐고요? 그게 아니라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리고 삼수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라서 믿음이 없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 있었던가 봐. 그 공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지금도 아득한 그게 생각이 나요. 울산 언양에서 공장 기숙사에 있으면서 주일이면은 교회에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울기도 하고 그 나이에 17살에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울면서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주시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이미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10명이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그의 믿음을 인하여서 영혼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그 감사할 때 조그만 걸 놓고도 감사할 때 일이 안 될 때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사하세요.
부모님께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하세요.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나눠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감사가 우리 몸의 체질화가 되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거나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성령이 사실 충만한 자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입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4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